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설교를 쭉 이렇게 봤더니 가장 많이 한 설교들이 전도 설교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건 설교, 사랑, 하나님 사랑. 근데 복에 대한 설교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복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진짜 별로 안 했던 설교니까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셔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또 자녀들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그 장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살면서 우리는 많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또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심이 많고 참 평안이 없을까요? 저도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환경과 사람을 보았던 눈에서 다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보다가 환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굉장히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들으니까 금방 될 것 같죠?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 보고 환경보다 말씀 많이 의지하고 살아갈 것 같지만 이것이 이렇게 되는 데는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또 어떤 가정은 몇 대가 흘러가야 이것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이 없고 근심이 많아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런 행복과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오면서 나는 왜 고난이 참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애롭고 고난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이제 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자, 오늘은 주로 이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될 텐데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내 인생은 내가, 그래서 막 노력도 하고 계획도 짜고, 그래서 엄청나게 막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스케줄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비교적 한가한데 어떤 분은 스케줄이 비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계획표에다가 무엇인가를 적어놓고 이것도 모자라서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고, 그래서 막 뭘 해야 돼.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아마 이 복 받기는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의 것이라 할지라도 대신 모든 것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사람. 아무튼 결혼할 때도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내도 4명이나 얻었어요. 근데 정작 야곱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굉장히 성화를 계속 거쳐가는 어떤 모델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창세기 49장에 와서는 굉장히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거의 살지를 못해. 꿈 한번 꿔서 얘기했다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다행히 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형통했어요. 근데 또 그 아내의 잘못된 유혹 때문에 감옥에 가게. 또 감옥에 가더니 감옥도 또 그로 인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어요. 근데 그 요셉을 보면 요셉은 굉장히 영화의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가 계획지 못했고 그가 원치 않았던 삶으로 계속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야곱을 크게 2번 놀라게 했었어요. 한 번은 형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거짓말을 아들들에게 당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었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그 죽었던 요셉이 보낸 이 수레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치 못했던 기쁨의 소식, 기적의 소식들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복은요, 우리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도 결론적으로 부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의 아들 12명을 다 불러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데, 오늘은 12명 가운데 가장 많은 축복을 해줬던 요셉의 축복을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그 무성한 가지인데 어떤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 어디 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자세히 살피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은 물의 근원이죠. 그렇죠. 샘은 이 물이 솟아오르는 곳이 샘이지 않습니까? 그 곁에 나무 가지가 있다면 얼마나 이 나무 가지가 마르지 않고 잘 자라겠어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물이 풍부한 나라죠. 제가 언젠가 이렇게 여러분 가평 쪽에 가다 보면 물의 정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볼 건 많지 않은데 물 옆에 있으니까 물의 정원이더라고요. 이곳에 보니까 이제 이 물가를 갔는데 그 물 속에 민물인데 상어 같은 게 있어요. 상어. 이게 움직여요. 어떻게 민물 속에 상어 같은 것들이 있지? 자세히 봤더니 버드나무 뿌리가 흙 밖에 물 속에 잠겨 있어요. 뿌리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물결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런 나무는 바로 강 옆이에요. 맞닿아 있어요. 강도 굉장히 넓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근원이신 물줄기가 하나님께 뻗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샘 곁에 이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좀 성경 보세요. 그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무엇을 넘었어요? 자, 담을 넘은 것은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그 집터 같은 데 보면 나무 심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막 자라올라서 과일나무 같은 거 옆집까지 막 가잖아요. 그럼 옆집 사람도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자기 집 가지에 오는 것은 좀 따 먹어도 그 주인이 그렇게 뭐라고 안 하잖아요. 왜? 자기 가지가 옆집으로 좀 갔으니까 그쪽 가지는 좀 따 먹어도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정이 말이죠. 이 나무가 심겨진 가지처럼 자라서 샘 곁에 있는 나무가 무엇을 넘을 수 있도록? 담을 넘을 수 있도록.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혼식에 가서 기도를 참 많이 해준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준 이 청년들은 수십 명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좀 몇 사람이 앉아있어요. 결혼할 때 기도해 주신 분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가서 주로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이 이 가정의 가지가 샘 곁에 심겨진 가지가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진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 특별히 그 어머니가 이 기도줄을 붙잡았어요. 제가 또 열심히 기도했죠. 그래서 제가 주례보다 기도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결혼식에 다 애워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진짜로요. 그 가정의 자녀가 늦게 결혼했어요. 굉장히 늦게 거의 50이 돼서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어주셨을까요? 안 부어주셨을까요? 부어주셨어요. 저를 나중에 만났더니 목사님 기도처럼 정말 우리 자녀 가정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요. 올 때마다 굉장히 괜찮은 넥타이를 계속 선물하셨어요. 몇 개가 집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했던 이 복이 가정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축은 무슨 축자죠, 그게? 필축자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누구한테 빌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바른 어휘 사용은 어떤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어떤 복이냐면 성장의 복이에요. 성장의 복. 혹시 여러분들 안에 사업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의 사업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장모님 그 사업대에 가가지고 하나님 100배를 부어달라 기도해주는데 장모님 부어지고 계세요? 아멘. 아멘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꼭 100배가 아니래도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다가오는 거예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부으시고 채우신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한다. 그리고 어떤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가정에 건강의 문제가 있든 법적인 문제가 있든 물질의 문제가 있든 모든 가정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신실함을 보고서라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제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신년이 다 돼가는데 물론 제가 지각은 몇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안 온 경험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의 신실함을 보고라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거잖아요. 왜 제가 그럴까요? 교회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그러지 않았는가? 한 사람이 중요하다.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그분이 얘기한 것을. 그렇습니다. 어디 가든지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이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했어요. 오늘 야곱은 요셉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창세기 48장 4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성한 가정은 결국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만 산 게 아니잖아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의 70명이 다 애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들이 그 힘든 가뭄과 위기의 때를 먹고 살았답니다. 또 무성한 가정은 그들의 공동체와 사회를 살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집에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디 가는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을 가거나 또 어디 가면은 그곳에 평안을 빌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가는데 어디나 문제가 많아요. 저희 집에도 늘 문제는 많아요. 알고 보니까 제가 다 문제더라고요. 다른 사람 문제가 없어. 얘기하다 보면 제가 다 문제예요. 사실이 또 그래요. 그렇다면 뭐 식구들 혼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야곱도 문제가 참 많은 사람. 그런데 오늘 그 야곱을 들어서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무성한 가정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잖아요. 그 가뭄 때, 위기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온 나라를 살리는 그런 복을 주시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또 그 요셉이 이런 복을 받고 살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느냐? 성경에 23절을 읽어봐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봐요. 23절, 24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공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너무 믿음으로 안 살았다는 그런 결론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 가지 못해요. 얼마나 우리를 향한 영적인 공격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화살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 이후에 평안도 있지만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자, 근심하는 자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근심을 기쁨으로 이기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꼭 물질만 주어서 사람이 부유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나는 많지 않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셨다고, 가까운 곳에 다 있다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어디로부턴가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을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적개심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세력도 있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모든 환난의 화살, 적개심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라. 누가 나의 힘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면 그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적개심 가진 자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평안을 뺏어가는 것, 그리고 또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나의 고난이 자녀들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지금 수고하고 내 지금 고생하는 것이 내 자녀들의 미래를 열리는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고난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을 보고 살아가야 돼요. 적개심을 가진 자가 공격했다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바라보며 자녀들의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25절 읽어봐요. 25절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로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늘의 복을 주신다.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한다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 복은 하늘의 복이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샘은 원천 아닙니까? 생명줄이고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그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젖먹이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후손들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육적인 가족, 또 영적인 가족들이 계속 늘어나길 바라고 교회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자손 번성뿐만 아니라 짐승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임하고 태해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다산의 복이죠. 그리고 또 조상보다 더 나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들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시되 조상보다 더 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 나은 복을 요셉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부모님들이 기도하라고 내 때 경험하지 못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야곱이 지금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80편 1절에 보시면 요셉은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에 빛을 비추소서.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는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요셉 한 사람의 꿈은 한 과문을 일으키고 한 민족을 일으키고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비전을 제시해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고요. 또 신명기서 32장 30절에 보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였다라니 어찌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으니 한 사람이 1000을 두 사람이 만을 쫓는 그런 믿음의 가문의 선구자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도 복을 받아야 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도 잘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지만 믿지 않으면 저주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신앙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요. 건강, 재능, 직업, 많은 권세도 주세요.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이웃에게 돕는 것은 마중물과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에는 그 수도가 있기 전에 펌프가 있었잖아요. 자, 펌프에서 물을 이렇게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물이 나오죠? 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면 그 한 바가지의 힘으로 엄청난 물이 나오듯이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한국보다는 미국이 많이 힘들다 그래요. 한국 교포들이 겪고 있는 사연들을 미국의 애틀랜타의 그 CBS 기독교에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취재한 것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한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가족이 가출한 이유, 힘드니까 미국에도 가족들이 가출한 나라. 장애가 있는 딸과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지금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벌이가 변변치 못합니다. 그건 가족이 돌아올까 살던 아파트를 떠날 수 없지만 이번 달에 렌트비도 줄일 요량으로 싼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도 보니까요,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요. 그런데 그 어떤 서류에 미비서로 인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거나 세금을 낸 기록이 없는 사람은 지원의 대상이 못 돼요. 힘든. 초등학생을 마트에 데려갔더니 애가 자꾸 과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애 과자 사줄 돈이.
읽어보니까 저는 파트타임, 남편은 투잡으로 생활해왔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벌이가 끊기면서 렌트비도 못 내면서 내 남편을 차를 팔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과자 살 돈도 없다. 지금 미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계속 가면 이런 현실이 올 거예요. 70대 노모를 모시고 살면서 차가 없이 걷다 보니 1시간을 걸어가야 직장을 가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지금 우리 교포들의 현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 기부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자.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3만 달러 내기 운동. 또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내가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일어날 후에 도로 차지리라.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준다. 잠언서 19장 11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 또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잘 되어서 교회가 복을 받고, 또 교회는 1인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2인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요. 그래서 두 사람이 참 세 사람이 힘을 내는 것이 한 사람이 힘을 내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는요, 싸납고 이 무서운 동물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동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하나 있대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싸나운 동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 개미라고 해요. 개미. 여러분, 개미가 힘이 있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개미가? 근데 왜 코끼리, 사자도 코끼리도 이 개미만 만나면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개미는 때로 몰려다닙니다. 아무리 큰 코끼리도 개미가 그 수만 마리가 몰려다니면 하룻밤이면 뼈만 남는다. 그러니까 사자도 막 도망가, 개미 때문에.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협동은 무서운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하나가 되면 아무 가족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축복의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에게 복을 주시라고 많이 복을 빌어줘야 돼요. 누에 꽂히는 자신의 씨를 뽑아서 자신을 감싸지요. 그렇듯이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로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결과로 살아간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뇌세포의 98%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러니까 복의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고요, 말에는 생명이 있어요. 시대가 갈수록 시대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을 번역하면 이거죠. 내가 젊었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나이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나는 의로운,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의 자녀들이 버림당하거나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누가 보호하고 누가 부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도록 하나님 부으시고 채워주옵소서. 학대의 적개심을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깊은 샘의 복을 주시고 전복이는 복을 주시고 태의 복을 주시되 나눔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오늘 요셉이 받을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고 자녀들이 받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향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오늘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향했던 것처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게 도와주옵시고 그 자녀들이 요셉처럼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이 이 복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던 야곱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사업터와 일터와 직장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